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 얻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늘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2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에 나오는 이름은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이 늙은 종이라 말했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해관계가 달라질 경우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래서 관계보다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를 정치에 빗대어 보면 한국 사람들은 보통 당적을 자주 옮기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철새라는 표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앞날에 조금 더 보탬이 되는 정당을 찾아 옮겨다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별명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꼭 정치만 그러겠습니까?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이 많은 부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바로 이러한 배신이 존재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함께 가는 친구가 있다면 그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누군가 내 곁에 늘 나를 지지해준다면, 내 곁에서 늘 나를 지지해주고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해준다면 그것과 같이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며 아브라함의 오랜 친구인 그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사실 엘리에셀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믿고 이삭의 아내를 이제 맞이하도록 그를 이제 보내는 장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를 믿었기에,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존중해 줬기 때문에 했기에 그러한 우정과 충성이 나은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엘리셀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는 뭐 늙은 종, 뭐 아브라함의 종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없는데요. 우리가 좀 엘리에셀을 조금 더 분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이 말씀 이제 창세기 15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창세기 15장 2절 3절에 나오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지명할 만큼 아브라함이 신뢰했던 인물이고요. 이 평생토록 아브라함과 함께 간 사람입니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원래는 이제 아브라함이 산 종이었지만 아브라함이 그를 믿고 또 그 역시 아브라함을 잘 따르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관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24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인데 사실은 27절까지 말씀 아니면 전체 말씀을 다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신의 주인이면서 친구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의 평생의 반려자, 아브라함의 외아들이죠.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평생의 반려자를 데려오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아브라함의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할 정도로 이 신망이 두터웠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제 아브라함이 그를 신뢰했고 그를 선택했는지를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창세기 15장 2절 3절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사람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할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엘리에셀과 아브라함 사이에 형성된 깊은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사랑받는 혈육과 다름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셀에게 이스마엘의 출생과 이삭의 출생,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마엘이 먼저 출생하게 되고 말씀을 읽어보면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스마엘이 먼저 출생하게 되고 또 이삭도 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고 또 상속자로 지명할 만큼 애정을 가졌지만 이 연달아 이제 아들들이 탄생하게 되면서 어쩌면 마음이 좀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는 위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에셀은 자신을 거두어주고 자신을 돌봐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늘 깊은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향하여 깊은 사랑을 주고 사랑했던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이 아니고 그 가문의 종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이 창세기 24장부터 1절부터 27절까지 또 그 뒤에까지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알겠지만 자신이 존중해주고 자신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최고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불러오는 것,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만약에 자신의 자리를 더 높은 자리를 갖고 싶었다면 아마 좋은 사람을 데려오지 않았겠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와이프를 데려오거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데려와서 아브라함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겠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종종 이야기하게 되고 저도 얘기하게 되고 우리가 역사에 관심을 갖고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가장 큰 문제들은 사실은 자리 때문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는 이 수많은 암투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많은 문제는 뭐냐면 물론 왕도 문제가 있겠고 또 왕의 가족들도 문제가 있지만 왕의 자리를 원하는 노리는 이 신하들의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많지 않고 늘 왕자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빗대어 볼 때 엘리에셀의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또 그 역시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해서 이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에 가장 좋은 일을 해줬던 것이죠. 바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데려온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뭐냐면 이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충성과 신뢰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을 보면 그가 이 평생토록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향해 충성을 다했고 또 아브라함은 역시 주인으로서 자신의 종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관계가 굳건해 가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 가장 큰 문제는 충성과 신뢰가 없습니다. 이기주의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는 일들에 또 누군가를 돌보는 일들에 점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는 이 충성과 신뢰 없이는 설 수가 없습니다. 충성과 신뢰가 빠지는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나라를 생각해도 더 그렇습니다. 나라의 충성함이 없으면 나라의 안보는 물론 나라의 안녕도, 나라의 앞날도 미래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 20세기 들어서 이 진영 전쟁들이 크게 두 번 있었습니다. 이 하나는 이제 1950년 6월 25일 이 한국에서 일어난 한국 전쟁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그 뒤에 있었던 한 10년 정도 뒤에 일어났던 이 베트남 전쟁을 둘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전쟁의 차이는 뭐냐면 이 충성과 신뢰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느냐 멸망하지 않냐를 보여주는 이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베트남 예를 먼저 들자면 이 월맹과 월남으로 나눠지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 북쪽의 월맹은 공산주의 국가였고 이 월남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월남 역시 미국이라든가 수많은 나라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 전쟁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월남이 패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월남을 지키고자 하는 충성된 사람들과 이 나라를 향한 신뢰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지 못하면서 결국 월남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6.25 당시에 우리나라의 전력이 굉장히 열세였죠. 그러나 나라를 생각해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이 충성된 사람들과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엔국에 참전하기 전까지 이 한국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이 목숨을 걸고 이 부산, 대구 이쪽에서 최선을 다한 전쟁을 했어요. 이기기 힘든 전쟁이었지만 충성됨과 나라를 향한 사랑함으로 끊임없이 싸우다 보니 또 해외 원조들과 도움이 생기면서 결국 우리는 6.25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나라를 지켜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충성과 신뢰가 없는 나라, 충성과 신뢰가 없는 조직, 충성과 신뢰가 없는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엘리에셀, 말씀에 나오는 엘리에셀은 종인 자신을 길러주고 믿어준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생을 다해 충성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며느리를 이 엘리에셀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 충성한 엘리에셀보다 더 나은 충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신뢰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평생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열정을 다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역시 엘리에셀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인데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엘리에셀은 자신에게 사명을 맡겨준, 이 소명을 맡겨준 아브라함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의 마음을 시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나중에 이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만나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이제 약속의 가문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볼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흡족했겠습니까? 엘리에셀에게 큰 임무를 맡겼는데 그가 이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엘리에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고통하는 이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많이들 고통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해줄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에셀이 자신에게 사명을 준 주인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의 삶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고 귀한 성도님들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기 위해 더욱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성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뢰와 믿음이 무너지고 충성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통하여 충성을 배우기 원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소망과 소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감당하기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사랑하는 온생활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며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